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법칙도 인생에 사는 삶에도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 삶의 열매들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6년도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열매들을 심고 거두어야 하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전통적으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4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녀 사이의 육체적인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친구 또한 친구 사이의 우정을 의미하는 필리아도 있으며 가족 상호 간의 사랑을 말하는 수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랑은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헌신은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사랑이 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의 감정을 추스리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 나의 기호에 맞고 나의 색깔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더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도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모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 아래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통제되어지고 오직 성령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이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감정으로 표출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는 또한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위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참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만 행동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울리기 전까지는 그 종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이 소리를 쳐야 그 소리를 내어야 종 소리가 나야 종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사랑도 행동에서 나타나져야 그 사랑의 가치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희락입니다. 희락이라는 말은 조금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기쁨입니다. 기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든지 내가 아프든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야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변함없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뻐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전혀 기뻐할 수 없지만 날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한 세상이 변해가면서 진리라는 것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이야기할 때 영원한 가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영원한 가치도 희석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내가 꼭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나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좋은 일들이 생겨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잠시 잠깐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집 평수를 넓혀갈 때 24평에서 32평으로 넓혀갔을 때 저에게 기쁨은 한 달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영원할 것 같지만 그 기쁨이라는 것,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잠깐 순간의 찰나이다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샘솟는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변함없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상호간의 관계의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해의 사역,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화목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가르던 그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처럼 화평이라 함은 모든 관계의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모든 것 가운데 화목해, 화평케 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은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거나 또한 죄인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이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핍박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우리들의 동목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단어가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성장이나 성숙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질 것을 권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향해 잘못을 저지르거나 우리를 핍박을 가해올 때 그에 대해 분을 내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것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오래 참음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참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화가 나도 버럭 화를 내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뱉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즘은 빨리빨리 급속적으로 우리가 빠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인내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나의 생각에 따라서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막 쏟아내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에서 오래 참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오래 참음, 인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계시는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하며 또 나의 삶이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내하면서 삶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래 참음은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5장 18절 말씀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상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진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로서만이 주님의 약속하신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6년도 이 한 해는 인내하시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보면 친절함이다라고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친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자비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조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친절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해의 아래에 있으며 해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주시지 않으면 세상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 하나님의 그 자비, 그 친절을 베푸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연에 오는 모든 법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로 내려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을 통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자비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내가 어떠한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값없
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엄청난 큰 대가 지불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구원은 값없이 내려졌고 값없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적인 자비의 근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비의 삶, 친절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나를 상처를 줄 때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대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루에 우리에게 490번만큼 잘못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한자로 풀이하면 어질 양자와 착할 선자를 쓴다라고 합니다. 즉 성격이나 몸가짐이 어질고 착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양선을 선함이다라고 사용하고 있고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선행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선함은 도덕적인 면만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심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선한 행위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양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양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선행을 말하는 것이 양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양선은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마음과 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가 양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행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나의 도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 아래에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나오는 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충성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피스티스입니다. 이 피스티스는 충성을 나타내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믿음도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피스티스란 믿음과 충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을 진실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도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라는 이야기, 신실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모든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사람처럼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지금 변덕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황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덕이 있거나 늘상 변함이 있으신 분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들은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복종을 포함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복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의 환경적인 어떠한 요소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무조건적인 복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이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직을 세울 때 어떤 말씀을 합니까? 마땅히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교회에서 그 교회의 재직, 즉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세울 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땅히 구할 것이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우리는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충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충성이 아니라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맹목적인 충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맹목적으로 충성할 수 있다는 것, 그들이 믿고 있는 그것들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우리는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에 달란트 비유에서 많은 이물을 남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을 위해 장사를 잘하고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 영습함이나 그들의 사업 수완을 칭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만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가장 필요한 충성스러운 종, 믿음직한 종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6년도 이 한해 만남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을 만한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사람들을 가르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와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 않는 것, 너그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온유일 것입니다. 어떠한 분냄도 하지 않으며 오로지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의 성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온유에도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비겁함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릇된 것을 지적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것을 수긍해버리든지 용납해버린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결정권을 지닌 자로서 우리가 유력자의 입김을 의식하지 못한 절차와 요구를 승낙하는 그것이 비겁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을 용납해버리는 것, 그것이 비겁함입니다. 비겁함을 우리가 온유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유한 자는 마땅히 놓여야 할 때, 화를 내어야 할 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의와 부정 앞에서는 화를 내어야 하며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를 대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상을 아프시고 또한 이 채찍을 가지고 비둘기 떼와 모든 동물들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쫓아내었던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의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온유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불의함을 참지 않아야 하지만 모든 그 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26년도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부드러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9번째의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참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절제, 참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제의 성품이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타락되지 않도록 우리가 쉽게 인간적인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참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욕에 의해서 걸려 넘어집니다. 세 가지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의식주가 해결되어지면 이제는 욕망적인 육신의 정욕이 찾아옵니다. 또 육신의 정욕으로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안목의 정욕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들이 다 넘어가지면 이 세상의 권력과 또 이 세상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넘어질 그 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건드리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단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넘어뜨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26년도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 모든 것들, 내가 육신적으로 너무나 좋지만 절제해야 할 때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 온갖 유혹을 가져다 주어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에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를 통한 훈련으로 우리는 강인한 영혼육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은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도적이 와도 그 도적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도적과 같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자, 사단이 우리 가운데 공격해오는 그 틈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분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지 사단이 주는 건지 아니면 나의 욕망에 그 절제를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들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타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고 또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을 따르는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제라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를 참는 것도 어렵고 그 화를 내지 않도록 내가 참고 또 인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와 오래 참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 그것은 곧 절제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26년도 이 한 해에 성령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6년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싶다라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26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